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 수 있게 나타내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알 수 있게 하셨다.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보여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크시고 해서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여주신 것만큼.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보면은 계시에는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이 교리 강좌 할 때 금요일 날마다 할 때 한번 이 계시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 하면서 다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또 우주를 통해서 또는 인간 자신이 한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곳에. 그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면 그런 일반적인 자연이나 뭐 이런 것들, 우주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특별 계시는요, 일반 계시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만 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있어.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만 인식하는 것은 특별 계시의 목적이 아닙니다. 특별 계시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즉,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존재감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특별 계시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계시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뭐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요, 그 알미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미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귀신들이.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인간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소리, 사탄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귀신만 알아요. 근데 그 알미 귀신을 구원해? 아니,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거 갖고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들은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렴풋이 신인식을 갖고 있어요. 신인식.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신인식. 그걸 뭐, 종교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나 우주나 이런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어렴풋이 뭐 그래, 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표현을 하고 그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갖다 투영시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십계명 제2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뭐 형상 만들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잖아요. 특별 계시를 알아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구원의 목적까지 가지 않고 그냥 신지식에서만 멈추게 되었을 때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나타냈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을 하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체험했는데도. 그 다음에 보면은 32장 그 5절을 보면은 아론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구절하고 평행 구절이 신명기 9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은,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연설하는 거예요. 연설하고 이제 모세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가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신명기 9장 12절, 16절에서 모세가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 특별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막연한 신인식이 인간의 죄와 합쳐져서
다른 인간 중심의 신앙들이 나오게 되었다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신앙이 되냐?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가치관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기 가치관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는요, 무슨 시대라고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렇게 될 위험이 더 커요, 더 커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주장하는 것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종교에 미친 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구원이란 모든 종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서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쇼핑이에요. 쇼핑.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거예요. 쇼핑. 종교는.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그것이 말하는 종교의 정의. 이런 상황에서요,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협한 신앙이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요, 다른 종교는 말도 안 해요. 희한하게 기독교만 봐요. 물론 거기 보면은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있지만 다른 종교는 이상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에서는요, 다른 종교를 좀 인정해야지 좀 좋은 종교가 됩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 저에게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불교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를 몇 년 다니셨냐? 이분이 20년 넘게. 이민교회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는 다 좋은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싫답니다. 그게 싫대요. 20년 다니시는 교회. 제가 그 말씀 듣고 20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왜 저런 생각을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2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지식만 있는 거예요. 신지식만. 신에 대한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만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만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도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저 20년을 자신이 원래 어렴풋이 갖고 있던 신존재에 대한 인식만 갖고 그냥 다닐 거예요. 그래, 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갖기도 하고. 교회를 하면서 교회 윤리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존경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향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렴풋이 갖고 있는 신인식을 향해서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종교다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는 신앙은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특별히 근데 이민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왜 그런가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 다니다, 또 저 교회 다니다, 또 이 교회 다니다, 또 저 교회 다니다, 하도 오래도 옮겨 다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종교 행위였을 뿐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들,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이루셨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거 특별계시예요.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인간다운 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도요, 다른 종교들과 진리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협력의 문제, 사회의 협력의 문제에서는요,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아니, 동네 청소하자는데 기독교만 싹 빠질 수 있나요? 그 연합할 수 있으면 연합해야 돼요. 공명선거 하자는데, 종교인들이 딱 모여서 공명선거 하자는데 서명합시다. 그거 연합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서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편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예요. 어떻게? 진리의 문제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가 있어요. 니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관용입니까? 꼭 그것을 관용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참 구원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한 명 아닙니까? 한 명. 둘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준서에게 아버지는 저 혼자예요. 저 혼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는 왜 김성호만 네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너는 편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편협하다 말할 수 있어요? 너는 관용이 없다. 이것을 관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진리의 문제에서 모든 종교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우리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윤리의 문제에서야 종교가 다 통할 수 있어요. 협력할 수도 있고. 예.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독교 편협한 종교다 말했을 때 이 사실을 말을 해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막연한 신존재를 확인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강절 메시지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유대인인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나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니들 하나님 알고 있지. 니들 하나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요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심지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역사적 시점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불과 42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정치범으로.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그 예수님 니들 믿어야 돼. 그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죄사함 받아야 돼. 니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란 지식 그거 필요 없어.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부터는 이제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신지식 그거 필요 없어. 그것들이 너희를 죄사함 받게 해주는 거라면, 구원 받게 해주는 거라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그냥 막연한 내 안에 있는 신지식을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체험의 문제. 결국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또 삶의 질의 문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요,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또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시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러한 삶을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거 하지만 죄에 근거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을 때는 진노의 자녀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질은요 틀려져요.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유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요 복된 삶이 되는 거죠. 돈도 없고 뭐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알게 된다면 가치관이 틀려져요. 기쁨에 대한 가치관이 틀려져요.
슬픔에 대한 가치관이 틀려져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왜? 가치관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 니들 복이 있다. 왜? 천국이 네 것이다. 애통하는 자 니들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니들 복이 있다. 땅을 니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니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전혀 다른 삶을 말합니다. 전혀 다른 삶. 가진 것 갖고 니들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누가 정의하느냐? 예수님이 정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우리 삶을 만들어줍니다. 삶을 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신인식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뭐 로또 복권 맞은 거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 이것은요 더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은요 오늘날 막연한 신지식으로 다원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인도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주일이 됩니다. 이 주간에.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